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이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당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은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 지혜, 덕, 사리 분별력, 판단력, 현실 대처 능력, 그런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덕스러운 여인, 판단력 있는 여인, 고상한 인격을 가진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인가, 어떤 모습인가, 잠언 31장 말씀에 이 현숙한 여인이 갖춘 모습이 어떠한가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잠언 31장 말씀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표준 세 번역으로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몇 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그녀는 밭을 골라 잘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그녀는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그녀는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그녀는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이렇게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현숙한 여인이 갖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요? 자, 남편분들, 이런 현숙한 여인과 살고 계십니까? 아내분들, 가정에서 이런 현숙한 여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없더라도 다른 가정에 이런 현숙한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런 현숙한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습니다.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여인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뒤에 보시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했습니다. 당시 진주는 가장 귀하고 비싼 보물이었는데 진주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진주는 비싸긴 하지만 돈을 지불하면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비싼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돈으로 진주를 사듯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2절에서는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바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돈을 치르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를 찾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배우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미래의 배우자는 노력으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누가 줬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은 작년 위임식 때 교회에서 선물을 해준 옷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 때나 입지 않습니다. 주일이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입습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작업을 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옷장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누가 선물을 해주었는가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은 저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특별한 선물로 알고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잠언 3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진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진주입니다. 자,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주 장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주 장사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주 장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입니다. 이 좋은 진주는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신랑이 현숙한 여인을 찾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서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주를 사는데 무엇을 지불하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사셨습니다.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다시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값진 진주인 가장 귀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뭐라고 시작하는지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십자가의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이렇게 천국이 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에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물질과 어떤 공로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 50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랍니다. 둘째도 남편이 아니라 돈이랍니다. 셋째도 남편이 아니라 건강이랍니다. 넷째, 친구랍니다. 5번째, 강아지랍니다. 자, 한국 남성 50대 남성에게 필요한 것도 5가지 있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집사람. 세 번째, 안사람. 네 번째, 마누라. 5번째, 애들 엄마.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에 비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50대 아내는 남편이 없어도 돈 있고 건강하고 친구 있고 자식 있고 강아지 있으면 잘 삽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부인도 필요하고 집사람도 필요하고 안사람도 필요하고 애들 엄마도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죠. 실제로 이 사회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인데요. 아내는 남편이 일찍 죽으면 홀로 장수한답니다. 오래 산대요. 평균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일찍 죽으면 단명한대요. 5년, 6년 평균적으로 일찍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은 아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바꾸어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보다 조금 더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내에게 시키려고 하고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가정사역 세미나를 했는데 서상복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님, 돌쇠이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이 찔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마님 몇 번 불렀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데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것을? 아내가 잘 알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이 말씀이 진실이 아닌지 아내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낌이 없어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부 관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신랑,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그 실체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 이 모형인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실체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 실체를 구현하는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못 박고 내 고집도 못 박고 내 욕심도 못 박고 완전히 못 박아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아세요? 부부 싸움할 때 많이 사용된답니다. 부부 싸움할 때 남편들이 할 말이 막히면 야,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명령은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지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으니 교회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질서입니다. 마치 그런 질서처럼 교회와 예수님과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그 질서에 순응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고 천국과 같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어느 교회 임직식에서 이 권면의 내용이 나와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목목, 장장, 권권, 집집. 무슨 뜻일까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자기 사역을 잘하면 천국과 같이 행복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월권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은 그 질서에 순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월권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키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보다 한국인들이 IQ가 높답니다. 한국인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교육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일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 큼직한 의자를 두고 아버지 외에는 거기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 의자는 아버지의 상징이고 질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에 존중하는 그 사상이,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들은 그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순응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가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잠언 31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의 신뢰를 받으며 남편을 올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사는 동안에 선악 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는 동안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산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사랑으로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변합니다. 사랑으로 살다가 이제 좀 사랑이 식으면은 우정으로 산답니다. 네, 우정으로 살다가 이제 그 우정도 식으면 이제 함께 싸워온 그 싸움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전우애로 산답니다. 그러다 이 전우애까지 식어버리면 나중에 서로가 불쌍하니까 인류애로 산답니다. 자, 그리고 잠자는 패턴도 달라진다는데요. 20대에는 포개고 자고 30대에는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고 잡니다. 그리고 40대에는 나란히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잡니다. 그 50대에는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에는 이제 각 방에서 따로따로 잔답니다. 그리고 70대에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태도도 변하게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야, 자기만 있으면 돼. 이러다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당신만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변한대요. 처음에는 자기야, 자기하고만 말이 통하는 것 같아.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당신하고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변한답니다. 이렇게 부부는 변하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젊어서나 늙어서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한결같은 사랑의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예수님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행복하지 않겠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온누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도 거룩해져야 되고 가정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해야 행복합니다. 거룩하면 천국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주를 찾아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그런 질서에 순응하면 가정은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천국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천국과 같이 행복한 온누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